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증거한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나?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걸 그냥 당연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주 특별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직접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14절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특별한 선지자나 특별한 지도자나 특별한 영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들을 통해서 하시면 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실 것까지야 없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되지, 굳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이 세상에 오셨을지라도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하시고 그리고 가시면 되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까지야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또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다른 말로 말하면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분명히 밝히셨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이 생명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다른 문제라면 뭐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무슨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준다든지, 뭐 나라를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뭐 건강하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 정도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선자를 통해서 가르쳐도 되고, 뭐 성군 왕을 세워가지고 얼마든지 태평성대를 만드실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그런 거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주시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뭔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뭔가, 이미 요한복음을 쓰기 전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권의 복음서가 이미 있는데 사도 요한이 왜 또 요한복음을 또 썼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제4복음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4번째로 또 쓰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20장 마지막 31절에서 밝히잖아요.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왜? 그걸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 하면 이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생명을 얻어라 하는 겁니다. 이걸 결국은 앞으로 이제 21장까지 다 설명하고 여러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결국은 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결국은 이 얘기가 자세하게 20장에 걸쳐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그게 성경 구약 창세기 천문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더 정확히 말하면 흙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처음 지음을 받은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였어요. 생명. 이 생명은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적 생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가 가지던 그 생명은 오늘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육적 생명이고 처음 인간에게 주신 생명은 영적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에덴이라고 하는 낙원에서 산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이 범죄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네가 이걸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이 결과는 뭡니까?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로마서 10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면서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남은 건 뭐예요? 육적 생명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육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죽은 자다 그래요. 죽었다. 아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었습니까? 영적으로 죽었다.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무슨 생명이 없어요? 영적 생명이 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죽은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뭐 산 줄 알지만 영적 눈으로 보면 다 죽은 자들이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성경을 쓴 목적이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자꾸만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중에 3장 가서 우리 공부를 할 텐데 독생자까지 주셔서 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는데 이걸 다 잃어버리고 설교하는 목사도 강단에서 도덕적인 설교만 해. 교훈적인 설교. 착한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이웃을 사랑해라. 나쁜 소리는 아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해야 될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으려고 하는 것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고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애들이 잘 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걸어다지만 다 죽어 있어요. 멀쩡하게 산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요. 부자로 살아도 죽은 자예요. 세상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까지 주셨으니 왜? 뭐 하려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까지 주신 거지. 돈 몇 푼 주려고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요한복음에서 아주 강조하고 첫머리에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가 예수를 왜 믿냐? 예수 믿고 뭘 해야 되냐? 생명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죽은 자야. 네가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죽은 자고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죽은 자고 다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는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돼야 한다.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이 생명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죽으신 것, 이게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믿어야 돼. 이걸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교회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10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4대째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녀서 좀 착해져도 착하면 뭐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예수 믿고 좀 세상적으로 복을 받았다 복 받으면 뭐 할 거, 어차피 지옥 갈 건데. 별 의미가 없어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신 값을 치르고 건져냈다. 그걸 대속이라고 해요. 대속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 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천국은 죄인은 절대 못 가요. 그곳엔 죄인은 없어요. 그곳엔 어둠이 없어요. 그곳은 빛만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에요. 그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님 피밖에 없잖아요. 뭘로 죄를 씻겠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어떤 죄도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죄 사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 사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이 그걸 가지고 이단 노릇하잖아요. 죄 사함의 비밀 이래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 아멘. 그런데 잘 들어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만 받아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단이 하는 소리예요. 그게 저쪽 가면은 무슨 소식 해가지고 죄 사함의 비밀 하는 이단이 하는 소리고요. 그게 바로 구원파가 하는 이단이 하는 소리예요. 오늘 장례식 된대잖아. 구원은 잘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죄만 씻어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죄 사함을 넘어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생명을 주시려고. 이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생명이에요. 아멘. 이걸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 피로 죄 씻음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저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생명을 얻어야 돼. 이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게 오늘 4절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습니다. 이게 이제 12절에 가서 더 분명하게 얘기해요. 1장 12절에 가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거기 영접하는 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모셔드리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생명은 단독적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또 한 번 쓴 거예요. 세 복음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정리해 주려고. 예수님이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큰 착각이에요. 예수 잘못 믿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냥 생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얻는 방법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내게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예수 믿지 말고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오늘 교인들의 문제점에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좋잖아요. 예수님 교훈, 원수도 사랑하라. 얼마나 좋은 교훈이에요. 기가 막힌 교훈이잖아요. 그런 말씀 듣고 그냥 조금 선하게 살려고 하고 좀 더 착한 사람 되려고 하고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100년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냥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내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만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생명만 따로 떼서 내가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려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성경을 오해해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는 여기 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추상적으로 생각해요.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게 주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뭘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나는 과나 과부처럼 그렇게 외롭게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내 안내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공급자가 되시고 주님이 내 자원이 되시고 주님이 내 신랑이 되셔서 사시잖아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요. 걱정할 게 없잖아. 이 험한 세상,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세상, 이생할 때 빈손 들고 나온 세상, 인생, 뭘 믿고 안심하겠어요? 뭘 믿고? 하루 동안에도 죽을 일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대기업도 펑펑 넘어지고 없어지고 하는 판인데 뭘 믿고 평안을 누리겠어요? 뭘 믿고? 어떻게 미래에 소망을 갖겠어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날마다 불안해요. 두려운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자신할 수 있어요? 대통령 보고 물어보세요. 자신할 수 있나? 그리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고독해요. 혼자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고 고독해요. 그 다음에 결국은 죽고,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은 거 그렇지? 여러분들 정말 지옥이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죽으면 거기 갈 텐데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지옥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지옥이 뭔지 잘 모르면서도 그래도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고 한 거예요. 아니 인간으로 태어나서 개똥밭에서 개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그건 무슨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이 낫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지옥보다 낫다는 뜻이에요. 그게 너 죽으면 지옥 가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도 이 세상이 낫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거예요. 안 가봤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 영원한 고통을 지옥에서 당한다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옥 갈 텐데.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부자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갔잖아요. 벌벌 끓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집에서 거지로 있던 나사로가 천국 갔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걸 보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나사로에게 명하여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여러분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다가 줘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잖아요. 그 고난이 사실이고 그 고난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이걸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렇지.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죽어도 거긴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도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자식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죽어도 거기는 가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출세는 뭐 할 거예요? 결국은 죽을 거고, 몇십 년 못 살고 죽어서 거기 간다면 그 꼴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 세상 없어도 거기는 못 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게 뭐예요? 용돈 몇십만 원 드리면 뭐 하겠어요? 주지 말랐냐? 그것도 안 주면 더 나쁜 놈들이지만, 그거 드리면 뭐 하겠어요? 고기 사드리면 뭐 하겠어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10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그거 어떻게 보겠어요?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거긴 가지 않게 드려야 되잖아요.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거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질병도, 죽음도 없어요. 괴로움이라는 건 전혀 없어요. 그건 죄인도 없어요. 나쁜 놈도 하나도 없어요. 무서운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해요. 완전한 평화와 행복만 있어요. 이 세상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요. 일주일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아요. 정말 그 천국이 존재한다면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예요? 무슨 수를 써서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아멘.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게 정말 거기 존재한다면.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아멘. 내가 뭐 지옥 없다고 지옥 없을 줄 아세요? 응? 내가 천국을 안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없을 줄 알아요? 내가 천국을 믿든 안 믿든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근본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게 신앙생활이야.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아예 사신다고 내 속에서. 응?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아처럼 과부처럼 혼자 이 험한 세상을 발버둥치면서 살다가 결국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불행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는 그 끔찍한 지옥 형벌을 당하는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과 함께 복된 임마누엘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는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려고. 이건 예수님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이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구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고 천국이 내 나라가 되고 금수와 내세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넬 앤더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학 다닐 때 어려워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장의사에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장례하는 장의사.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 거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학생들이나 고학생 이런 사람이 하잖아요.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어요?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이 미국에서 이 장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시체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뭐냐고 하면 시체를 깨끗하게 씻고 또 이 속에서 내장을 다 빼고 또 피를 다 빼고 물까지 다 빼요. 왜 그러겠어요? 그것이 좀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빼고 다시 이렇게 그렇게 꿰매가지고 그리고 다 씻어가지고 화장을 예쁘게 깨끗하게 화장을 해요.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좋은 옷을 잘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관에 이렇게 모셔가지고 우리 한국은 입관할 때 염을 해가지고 다 싸잖아요. 손발도 다 싸고 얼굴까지 다 싸가지고 뚜껑 꽉 덮어버리는 게 이게 입관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장례식 가잖아. 근데 그쪽 사람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이렇게 관 뚜껑 올려놓고 보게 하잖아, 이렇게. 그 장례식도 다 보잖아요. 마지막 보잖아요. 그래서 인사도 하고, 꽃도, 헌화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하려니까, 이걸 깨끗하게 씻고 화장도 하고 좀 이렇게 해놔야지. 우리처럼 다 그냥 다 꽁꽁, 덮어가지고 꽁꽁 묶어놓으면 보긴 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쪽에서는.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신인데 그렇게 잘 해놓으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이쁘다. 잘 해놓으면. 이걸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시신을 잘 씻고 잘 화장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서 이렇게 놓으니까는 산 사람보다 더 이뻐. 근데 뭐예요? 이게 뭐예요? 껍데기잖아. 생명이 없잖아. 아니 생명도 없는 거, 죽은 시체, 이거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죽은 송장인데 이 시체에 뭐 눈썹을 뭐 이쁘게 그리면 그 뭐 하겠어요? 화장을 이쁘게 하면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 이건 아무 의미 껍데기잖아.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건 껍데기구나.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구나. 좋은 옷을 입혀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이쁘게 화장을 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앞에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범죄한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무슨 자들이라고 했어요? 허물과 죄로 뭐한 자들이라고? 죽은 자들이라.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학교 나와서 학벌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벌이고 어떤 돈도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다 어떤 사람들이라니까 저게 다 죽은 자들이. 아멘. 그들이 때문에 기분 나쁘겠지만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은 시체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힌 거나 저 밖에서 지금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데 뭐 잘난 줄 알고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 똑같잖아요. 이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닫고 이 넬 앤더슨 사람이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신학 교수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는데 일생을 바쳐서 훌륭한 교수가 된 겁니다.
시체를 이렇게 하는 아르바이트 하다가 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이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영생 복락을 금세와 내세에 누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죽은 시체를 아무리 깨끗하게 닦고 화장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혀놓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인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죽은 자들인데, 그렇게 사는 모든 것 다 의미가 없는데, 죽으면 무서운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을 받을 텐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합니다. 오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나이다. 오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내 주인으로, 내 신랑으로, 내 목자로 모셔드립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은즉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 그 안에 예수님 있는 자들에게는 이 생명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과가 아니고 과부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성도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때마들보다 돌봐주시고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나이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내 과거가 어떨지라도, 내 현실이 어떨지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내 삶이 곧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미움도 증오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적인 것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다 불살라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를 사랑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듭니다. 이제는 초라한 손, 더러운 손, 빈손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잡힌 손, 하나님께 잡힌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손이 곧 주님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손이 축복의 손이 되고 기적의 손이 되고 사랑의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걸음마다 자옥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아픈 가족들을 대신해서 손을 씁니다. 오늘도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의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두가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로 우리 자녀들이 복받고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통해서 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과 믿음으로 사업하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영육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충만한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